편안한 자세로 알아차림하면서 들어보십시오. 특정한 대상에만 마음을 두려고 하지 말고 집중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알아지는 것을 알도록 하십시오. 몸과 마음을 이렇게 훑어보고 긴장하고 있고 힘이 들어가고 있으면 힘을 빼주는 연습을 많이 하십시오. 가만히 있으면서 내가 뭘 하려고 하지 않지만 순간순간 알아지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게 알아지는 것을 알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을 이렇게 훑어보면서 충분히 이완이 되고 편안한 느낌으로 법문을 들어보십시오. 사실 지금 여러분들이 몸에 힘을 주거나 마음에 긴장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보십시오. 법문을 듣는 것도 좋은 일이고, 근데 그것을 들을 때 알아차리면서 듣는다면 듣는 이 순간 선법의 마음을 키우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 최대한 없이 그냥 가만히 있을 때 육문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알아지는 것들을 아는 것입니다. 안입이 설신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들 중에 자연스럽게 알아지는 것을 알도록 그 아는 것이 계속 이어지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에게는 소리가 들리고 있고 무엇인가가 보이고 있고 그리고 느낌이 일어납니다. 생각이 나하고 상관없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려고 내가 특별히 의도하지 않지만 마음은 계속해서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쉬지 않고 하루 종일 이어집니다. 내가 의도적으로 노력하지 않지만 생각이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알아차리는 마음 또한 알아차리기 위해서 더 힘을 주거나 긴장하지 않더라도 각자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두고 있다면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관심이 있다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마음이 바로 알아차림입니다. 처음 수행을 할 때는 수행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지 않으면 사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힘이 들어가게 되고 긴장감이 어느 정도 있게 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알아차리기 위한 노력은 계속 해줘야 합니다. 그렇게 노력하지 않으면 알아차림이 개발될 수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많은 대상들을 다 보려고 애쓸 필요가 없고 지금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을 알아차리고 그 알아차림이 더 자주자주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하나의 대상이 일어나서 사라질 때까지 놓치지 않고 끝까지 다 지켜봐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마음은 그 관심이 계속 변합니다. 이 대상에 관심을 뒀다가 또 저 대상으로 관심이 바뀌고 그렇게 계속 마음의 관심이 변하기 때문에 알아지는 대상도 계속 바뀌는 것입니다. 마음이 자연스럽게 알 수 있는 만큼 알고 대상이 바뀌면
또 바뀐 그 새로운 대상을 알아차림하면 되는 것입니다. 대상은 계속해서 바뀌지만 그때 그 알아차리는 마음의 성질은 항상 다 같습니다. 아는 성질은 바뀌지 않습니다. 일어나는 마음은 계속 바뀌지만, 계속 달라지고 새로운 마음이지만 아는 성질은 다 같습니다. 사띠를 어떻게 두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면 지금 알아차리고 있는지, 무엇을 알고 있는가, 또는 마음이 지금 아는가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십시오. 질문하는 순간 바로 무엇인가가 알아질 겁니다. 그런 정도의 느낌으로 사띠를 하십시오. 이렇게 이 수행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강하게 집중을 할 필요가 없고 또 하나의 대상이 사라질 때까지 끝까지 다 봐야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가볍게 사띠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상에 대해서 어떤 책임도 질 필요가 없고 대상을 어떻게 하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항상 알아차림이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수행자의 일, 수행자의 책임은 항상 알아차림이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꾸준하게 지금 알 수 있는 대상을 계속 알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사띠의 가속도가 생길 때까지 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사띠의 가속도가 생기면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마음이 알아서 자연스럽게 수행을 할 수 있게 되고 또 그렇게 할 수 있을 때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 노력하는 것입니다. 행선을 할 때 몸과 마음을 어떤 특정한 부위에 마음을 두지 말고 몸과 마음을 전체적으로 알아차림하는 그런 연습을 하게 되면 그게 일상에서 수행을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알아차리고 있는지 질문을 했을 때 때로는 대상이 아주 분명하게 알아질 때도 있고 대상이 드러나는데 또 어떨 때는 대상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알아차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할 때가 있습니다. 대상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그렇게 알아차리고 있는 느낌이 있다면 수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볼 때도 들을 때도 또 맛과 냄새를 알 때에도 생각이 있을 때, 생각이 일어날 때에도 느낌은 항상 함께 일어납니다. 그리고 느낌 그 자체가 실제 하는 대상이고 마음의 작용입니다. 보는 것과 느낌을 함께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들을 때 듣는 것과 느낌을 함께 알아차릴 수 있고 생각과 느낌 또한 함께 알아차릴 수 있는데 그렇게 수행을 할 때 지금 보는 것에 대해서 듣는 것에 대해서 또 생각의 내용에 대해서 마음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수행은 기본적으로 각자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좋지 않은 마음, 불선법을 약하게 하고 없애가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좋은 마음을, 그러니까 불선법에 반대가 되는 좋은 마음을 자꾸 일으키고 개발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노력을 많이 해서 좋은 마음의 힘이 점점 좋아지게 되며 그 반대에 있는 좋지 않은 마음의 힘은 자연스럽게 약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좋지 않은 마음들을 없애기 위해서 애를 쓴다기보다는 매 순간순간 지금 선법의 마음이 일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쪽 방향으로 우리는 수행을 합니다. 그 선법의 마음이라는 것은 알아차림이고 그리고 바른 노력,
사마디, 신심, 지혜입니다. 수행을 계속 해 나가는 것 그 자체가 바른 노력이고, 그렇게 바른 노력을 기울여서 수행이 이어질 때 마음은 고요해지고 안정적이 됩니다. 그걸 우리는 사마디라고 부릅니다. 사티와 바른 노력, 사마디가 있을 때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런 현상들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수행, 이 윗바사나 수행의 목적은 고요한 마음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법에 대해서 이해가 생기도록 하는 것입니다. 선법에 대해서도 불선법에 대해서도 바르게 이해할 때 번뇌가 줄어듭니다. 지혜를 개발하는 것이 수행의 목적이지만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찾으려고 해서 찾아지거나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는 모든 선법의 마음이, 그런 마음의 요소들이 충분히 힘이 생겼을 때 일어나게 됩니다. 모든 선법의 요소들이 충분하고 서로 다 균형이 맞을 때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마음이 어떻게 일을 하는 줄 알아야 되고, 또 육문의 사띠를 계속 두면서 몸과 마음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몸과 마음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가지게 되면 법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지혜가 일어나기 위해서, 법을 이해하기 위해서 알아차림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법을 이해했을 때 우리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수행에 대해서 믿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법에 대한 신심이 생깁니다. 불법 승에 대한 신심이 생겨나려면 먼저 법을 이해하는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이렇게 좋은 마음의 요소들을 계속 일으키고 키워나가는 일이 수행이고, 이런 좋은 마음의 힘으로 탐진치가 점점 약해지는 것입니다. 이게 수행의 이치입니다. 윗바사나 수행은 매 순간 자신의 몸과 마음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지켜보는 것입니다. 지금 일어나는 그런 현상들을 알 수 있는 대로, 알 수 있는 만큼 알도록 하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이 다 대상이 되고, 그 대상으로부터 물러나서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지켜보는 것입니다. 집중을 하게 되면 대상에 빠지고 대상에 달라붙는 그런 성질이 있는데, 그렇게 대상에 빠져버리면 거기에서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알기가 어렵습니다. 반면 알아차린다라는 것은 그렇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대상으로부터 물러나는 그런 성질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바깥에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는 것처럼 이제 자기 자신에게서 무엇이 일어나는지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알아차림이 없다면 대상에 대해서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이런 마음들이, 이런 번뇌들이 쉽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런 번뇌들을 또 대상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번뇌가 어떻게 일어나고 그 결과가 어떤지, 그리고 번뇌가 다른 마음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할 기회가 없습니다.
번뇌가 나쁘다고 생각은 하지만 왜 나쁜지, 무엇이 나쁜 것인지, 어떤 위험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해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탐심의 위험을 알지 못하면 오히려 그것이 좋다고 생각하게 되고 그런 불선법을 계속 키우게 될 겁니다. 화를 내는 것, 진심의 위험함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주 화를 내고 자기 자신의 어떤 불만족스러움을 쉽게 자꾸 표현을 하게 됩니다. 화가 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화를 계속 내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몸과 마음이 이런 좋지 않은 불선법에 계속 길들여지는 것입니다. 번뇌의 가속도가 그렇게 생기게 되는 겁니다. 우리 대부분은 아직 이러한 번뇌의 위험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하고 또 오랜 세월 동안 이런 번뇌에 이미 길들여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마음은 어떤 대상에 대해서 좋아하는 마음, 집착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또 어떤 상황에서는 화를 내는 것이 당연하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화를 내야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 잘못된 생각 때문에 번뇌가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대상이나 지금 자신이 처해 있는 그 상황들을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번뇌를 자꾸 일으키고 또 그렇게 몸과 마음으로 해로운 업을 짓는 것에 대해서 크게 두려워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번뇌를 한 번 일으키는 것은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그게 계속 반복된다면 그 불선법의 에너지는 굉장히 강해집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대부분에게 번뇌의 가속도가 이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번뇌가 이미 강하기 때문에 수행이 힘든 것입니다. 사티의 가속도가 생기는 것이 왜 그렇게 어려운지, 사마디를 개발하는 것이 왜 그렇게 힘들고, 지혜가 계속 일어나는 일이 왜 그렇게 어려운가 하면 우리 마음에 이미 번뇌의 가속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번뇌의 위험을 제대로 알고 그래서 그 번뇌에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선 그런 번뇌의 성질이 어떤 것인지 이해를 해야 합니다. 번뇌를 없애는 것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번뇌라고 하는 그 마음의 성질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번뇌라고 하는 것이 어떤 마음인지, 무엇을 조건으로 일어나고 무엇을 조건으로 사라지는지 이런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번뇌가 일어날 때마다 그거를 직면해서 알아차려야 합니다. 좋지 않은 것을 피해서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은 수행이 아닙니다. 번뇌가 일어날 때마다 피하지 않고 바르게 지켜본다면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이제 우리의 마음이 점점점 편안해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마음의 질이 좋아지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은 갑자기 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계속 수행이 이어질 때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바르게 지켜본다는 것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번뇌를 나하고 동일시하지 않고 그걸 그냥 마음이라고 알고 지켜보는 것이고 또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라고 생각하면서 지켜보는 것입니다. 수행할 때 내가 더 좋아지기 위해서 알아차리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다
바르게 알기 위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알아차린다고 그렇게 알아야 합니다. 무조건 좋은 마음만 일으키려고 애쓰기보다는 좋지 않은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그걸 대상으로 지켜보려고 노력할 때, 그렇게 해서 거기에 대한 이해가 조금씩 생겨날 때 이제 번뇌가 점점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지금 좋지 않은 마음이 일어나더라도 그걸 대상으로 지켜볼 수 있다면 마음은 충분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먼저 수행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수행할 줄 아는 지혜가 먼저 생기고 그 다음 각각의 그 법의 성질을 이해하는 지혜가 생길 겁니다. 이 수행을 할 때 지금 무엇을 대상으로 지켜보는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제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면 그게 보이는 것이든 듣는 것이든 느낌이든 생각이든 육문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현상을 알아차리고 있다면 그게 어떤 대상이든지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으로 수행을 하고 있는가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좋지 않은 마음들을 점점 없애고 좋은 마음들을 계속 키워가는 일이 수행인데, 그 수행하는 마음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가장 그 바탕이 되는 마음가짐과 견해가 바르게 정립이 되어야지 수행 그 자체가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을 하는 사람의 마음 자세가 그 일의 진행 과정이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수행은 마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마음의 견해가 중요한 겁니다. 바른 견해를 갖추기 위해서 우선 왜 수행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고 해야 합니다. 선정을 얻고 아주 특별하고 신기한 체험을 하기 위해서 수행을 합니까? 이미 여러 번 이야기했듯이 자기 자신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그 법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합니다. 우리 자신에게 항상 일어나고 있지만 그 성질에 대해서는 아직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느낌을 느낄 때 어떤 느낌인지 관념적으로는 분명히 알지만 느끼는 성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많습니다. 생각할 때마다 생각의 내용은 분명하지만 생각하는 마음이 실제라고 하는 것은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관념과 실제에 대한 이해가 아직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생각을 대상으로 지켜보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렇게 아직 이해하지 못한 많은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계속 지켜봐야 하는 것입니다. 모르는 것을 알기 위해서, 바르게 알기 위해서 알아차림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바르게 알게 되었을 때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수행을 왜 해야 하는지, 수행의 목적에 대해서 알고 수행을 할 때 그 과정에서 탐심이 훨씬 덜 일어날 겁니다. 우리는 이 몸을 나라고 믿죠. 그리고 마음을 나라고 믿는데 수행을 할 때 일단 그 몸과 마음에서 순간순간 일어나는 현상들을 자연적 이치로서 생각해야 합니다.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각각의 작용들을 최대한 나라고 하는 그 관념과 분리해서 오롯이 그 현상들만을 대상으로서 지켜보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지금 일어나는 그 작용에 대해서 좋고 싫은 그런 가치를 부여하거나 자신의 어떤 고정관념, 선입견이 최대한 없이 있는 그대로, 즉 대상으로서, 그 조건 따라서 일어나는 원인 결과의 현상으로서 그렇게 생각하며 관찰을 할 때 우리는 매 순간 법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보통 사람들이 나라고 그렇게 얘기할 때 그 고정된 어떤 존재 자체가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손이라고 할 때 손이 있다고 믿고 컵이라고 하는 순간에 컵이 있다고 믿습니다. 언어는 관념이지만 말로서 이렇게 표현하는 순간 사람들은 그것이 그렇게 실제로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나라고 생각하고 명칭을 부르는 순간마다 그 존재가 있다고 사람들은 확신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생각이 바로 모아에서 일어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많은 번뇌는 하나의 뿌리를 가집니다.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그 하나의 뿌리를 가지고 생겨나는 여러 갈래의 가지들이 있고 열매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리석은 마음 가운데 가장 으뜸은 바로 내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그 의식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내가 있다라고 믿고, 그래서 내가 듣고, 내가 보고, 내가 생각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믿고, 내가 수행한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바른 견해라고 하는 것은 육문에서 일어나는 이런 모든 작용들이 나하고 상관없이 그것 자체의 원인과 결과로서 일어나고 있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항상 하는 그런 존재로서의 나라는 것은 원래 없다고 이해할 때 보고 듣고 생각하고 느끼는 이러한 작용들 또한 나와 상관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 당연하겠죠. 근데 우리는 아직 나라는 관념에 대해서 믿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이 자연적 이치로서 일어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완전하게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마음이 이해하지 못할 때 그것을 이해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죠. 마음은 때가 되었을 때, 조건이 충분히 만족했을 때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해하게 되면 그냥 받아들여지고 그냥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음의 성질이 그런 것입니다. 아직 이해가 없을 때에는 바른 견해에 대해서 본인이 자꾸 생각을 하려고 노력을 해 주십시오. 자꾸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 보면 자연적 이치라고 생각을 해주다 보면 나중에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같은 생각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나중에는 마음이 지가 알아서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바른 견해에 대해서 생각을 해줄 때마다 마음은 나라고 하는 그 생각으로부터 물러나게 됩니다. 수행은 그렇게 나로부터 물러나는 일입니다. 지금 일어나는 느낌이나 몸의 감각, 생각 또는 알아차림, 이 모든 것들을 나하고 동일시하지 않는다면 견해가 바르게 된 것입니다. 나와 상관없이 일어나야 할 것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어날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조건에 따라서 사라지는 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법의 이치입니다. 선법이든 불선법이든 그 이치는 다 원인 결과입니다. 수행하는 마음도 역시 자연의 이치입니다. 알아차림의 힘을 좋아지게 하는 것은 내 일이 아니고 알아차림 그 자체의 일입니다. 알아차림이
자주 일어날수록 사티의 힘은 좋아지게 됩니다. 견해가 바르고 사티가 이어지면 마음은 자연스럽게 고요해집니다. 사마디를 아무리 일으키고 싶어도 그것이 일어날 조건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그리고 그 조건이 아직 만족하지 못하다면, 갖춰지지 않았다면 사마디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마음이 즐거운 것도 또는 마음이 우울한 것도 다 원인이 있기 때문인데, 마음의 상태를 억지로 내가 바꾸려고 한다면 그 마음의 질이 더 안 좋아지게 됩니다. 마음의 질을 바꾸는 것은 사람의 일이 아니고,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고, 내가 하는 일이 아니고 마음 자체의 일입니다. 마음의 힘이 좋을 때는 어떤 대상이든 쉽게 알아차림할 수 있는데, 마음의 질이 좋지 않을 때에는 사소한 본내도 놓치게 되고 크게 키워서 스스로 고통스러워지는 겁니다. 번뇌의 힘이 강할 때는 물러나서 지켜보는 것이 힘들지만, 알아차림과 지혜가 있을 때에는 그렇게 물러나서 지켜보는 것이 아주 쉽습니다. 그럴 때는, 사티와 지혜의 힘이 좋을 때는 모든 대상들이 그냥 그렇게 알아지는 것 같고 그렇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행이 전혀 힘들지 않고 그냥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수행하는 마음이 이렇게 자연의 이치로서 일어나기 때문에 원인 결과를 이해하게 되면 수행 자체에 대한 탐심과 진심은 자연스럽게 사라질 겁니다. 바른 견해의 또 다른 하나는 대상은 그냥 단지 대상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대상은 지금 알 수 있는 것이라서 대상입니다. 아는 성질과 알아지는 성질은 항상 함께 일어나는데, 대상의 성질은 바로 알아진다는 것입니다. 알아차리는 매 순간마다 알아지는 성질이 함께 일어납니다. 대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의미는 그렇게 알아지는 성질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보는 것도 알아지고 듣는 것도 알아지고 있습니다. 느낌도 지금 알아지는 대상이고 생각도 알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대상들 가운데 이 대상에는 반드시 도사가 일어나야 한다는 그런 대상이 따로 있습니까? 이 대상에는 반드시 탐심이 일어나야 한다는 그런 대상이 따로 있습니까? 대상은 그냥 알아지는 것인데 왜 거기에 탐심이나 진심이 일어나야 합니까? 알아지는 것은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그냥 알아지는 것입니다. 보는 것은 그냥 보는 것이고 아픈 것은 아픈 것입니다. 아픈 것과 아프지 않는 것이 그 느낌은 분명히 다르지만 대상으로서는 같습니다. 아픈 느낌도 대상이고 아프지 않는 느낌도 대상이라는 점에서는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름다운 소리나 시끄러운 소리나 들리는 대상으로서는 다 같습니다. 육문에서 일어나고 있는 작용들은 다 지금 알아지는 대상으로서 똑같은 가치를 가질 뿐이지 어떤 것이 다른 것보다 더 좋거나 더 나쁜 대상은 따로 없습니다. 알아지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대상이라고 부릅니다. 느낌을 알아차리는 순간 마음이 그것에 대해서 대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 순간 일어나고 있는 실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느낌이 실제이고 알아지는 성질이 실제입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수행을 하면 특정한 대상에 대해서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마음 없이 지켜보게 되고 일어나는 것을 일어나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지켜볼 수 있게 됩니다. 수행을 하지 않을 때와 수행을 할 때의 가장 큰 차이점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이것입니다. 사띠와 바른 견해가 없을 때에는 무엇을 알 때마다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마음이 함께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반면에 알아차림과 바른 견해가 있을 때에는 무엇이 일어나고 있든지 그 대상에 대해서 마음이 크게 반응을 하지 않을 겁니다. 견해가 바르기 때문에 번뇌 없이 대상을 지켜보게 되는 것입니다. 수행하는 마음에 탐심이나 진심이 일어나는 진짜 이유는 대상 때문이 아니라 바르게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견해가 바르지 않기 때문에 번뇌가 일어납니다. 수행하는 마음이 대상에 대해서 거부하지 않고 또는 좋아하는 마음이나 집착이 없을 때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번뇌가 없을 때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수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람들은 보통 어떤 특별한 체험에다 의미를 두고 그 자기 자신이 그런 체험을 할 때 수행을 잘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진짜 중요한 것은 체험하는 그 자체보다는 그렇게 수행을 하는 동안에 마음이 얼마나 이해를 했는가의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좌선을 할 때 다리가 너무 아픈데 그걸 꼭 참고 내가 예정을 했던 그 시간을 다 채웠다면 좌선이 끝나는 순간에 내가 잘했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뿌듯할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그게 마음에는 과연 어떤 이익이 있겠습니까? 꾹 참고 견디는 과정에서 어떤 마음이 일어나고 있었을까요? 대부분 진심이었을 것이고 또 탐심이 있었을 겁니다. 그럴 때 만약에 그 탐심과 진심을 대상으로 지켜보려고 노력을 했다면 수행을 바르게 잘한 것이지만 그냥 아픈 것을 참는 데만 급급했다면 사실 수행을 한 것이 아니고 통증을 느끼고 있었을 뿐입니다. 굳이 가만히 앉아서 통증을 느끼고 있을 필요가 있을까요? 항상 마음이 지금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른 노력입니다. 통증을 느낌으로 알아차리고자 노력하고 그 통증에 대해서 일어나는 화의 마음을 대상으로 지켜보려고 노력을 했다면 그 아픈 것을 통해서 그 아픈 것으로부터 지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일어나는 대상을 지켜보기가 너무 힘들고 노력을 해도 안 된다면 물러나서 다른 대상을 알아차리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마음의 힘을 키우는 것이 더 현명하게 수행을 하는 겁니다. 수행하는 마음이 편안할 때, 탐심이나 진심이 없을 때 법에 대한 이해도 생깁니다. 대상이나 지금 일어나는 그 체험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할 때 우리는 대상에 자꾸 집중하고 집착하게 됩니다. 혹시 특정한 어떤 생각의 내용에 집착하거나 또는 그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하는 마음을 일으킨 적이 없습니까?
또는 특정한 소리나 맛을 좋아해서 그걸 계속 듣고 싶어 하고 또 먹고 싶어 한 적은 없습니까? 자신이 좋아하는 대상을 만날 때 마음은 거기에 굉장히 집중을 하게 되고 그럴 때 사티가 없어집니다. 대상에 집착할 때 마음은 파라마타가 아닌 관념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견해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일어나는 것이 그냥 자연적 이치고 그 대상은 그냥 대상일 뿐임을 자주 일깨워주고 또는 지금 견해가 어떤지 어떤 마음으로 어떤 견해로 수행하고 있는지를 자꾸 점검을 해야 합니다. 대상에 대해서 마음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를 안다면 지금 견해가 바른지 그른지에 대해서 보다 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대상을 그냥 단지 알아지는 것으로 알고 그렇게 지켜볼 때 대상이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수행하는 마음에 사마디가 생길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우리가 법에 대한 이해가 있을 때에는 선법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증장이 되고 불선법의 마음은 줄어들게 됩니다. 이런 좋은 마음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 일상에서도 알아차리려고 하는 노력을 계속해야 합니다. 수행을 잘하기 위해서 일상에서 해야 하는 일들을 포기하고 수행하는 것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의 일들을 하면서 해야 할 일들을 하면서 그때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런 실제를 알아차리고자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각자 그 평범한 일상의 삶 속에서도 마음의 힘을 좋아지게 할 수 있고 법이 항상 함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그때 일어나는 느낌과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이 습관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연습해야 합니다. 어떤 특정한 대상에 대해서 수행이 잘 안 된다면은 할 수 있는 만큼 알아차리려고 노력을 하되 그게 너무 힘들 때는 대상을 바꾸고 그래서 그 알아차림이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마음의 힘이 충분히 좋아지고 난 다음에 그 원래의 대상으로 다시 돌아오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수행을 하면서 마음의 힘을 계속 개발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일상에서의 수행도 점점 익숙해질 겁니다. 수행이 잘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 정말 수행을 잘 할 수 없게 됩니다. 그 생각 때문에 수행이 어려워지고 내가 힘들어지는 겁니다. 내가 지금 수행이 잘 된다 안 된다라고 마음이 자꾸 판단하게 되는데 결국 그 또한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는 결과라는 것을 이해할 때 지금 어떤 마음이 일어나고 있고 지금 견해가 어떤지 대상에 대해서 마음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더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수행을 하는데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꾸준하게 해 나가십시오. 그리고 아직 사티가 잘 안 된다면 규칙적으로 좌선과 행선을 매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됩니다. 번뇌를 충분히 알아차리고 이해를 할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깁니까? 마음을 이해했을 때
무엇이 달라집니까? 마음이 괴롭지 않을 것입니다. 알미 분명할 때 우리는 확실히 덜 고통스러워집니다. 그래서 아는 것이 좋다라고 합니다. 마음의 번뇌가 있을 때는 누구나 다 괴롭지만 힘들지만 그 번뇌를 알아차리면 수행하는 마음은 이제 더 이상 괴롭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알아차림이 있고 지혜가 충분할 때 번뇌로부터 벗어나고 괴롭지 않기 때문에 수행자는 행복하다고 그렇게 느낍니다. 이런 알아차림의 이익은 각자 수행의 체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수행을 하지 않는다면, 스스로 수행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법문을 많이 듣고 경전을 읽는다고 해도 수행의 가치를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수행의 가치를 충분히 이해할 때 우리는 그냥 수행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되고자 하는 마음 없이, 뭔가를 없애려는 마음 없이 지금 이 순간에 가장 순수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알아차리게 됩니다. 근데 그것 또한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번뇌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도 있고 사띠와 지혜로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갈 건지, 어떻게 살고 싶은지는 각자 자신이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잘 살고 싶죠. 근데 그 잘 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또 다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산다라고 하는 것은 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바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바른 견해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린 지금 또 노력을 하는 것이죠. 우리의 노력은 바로 알아차림이, 바른 견해로서 알아차림이 항상 함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거기에 바른 견해가 있고 알아차림이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어떤 체험을 하든지 우리는 바르게 사는 것이 됩니다.